1989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1930년 당시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금주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점점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국가적으로 금주령을 내려서 이 술을 밀매하는 자들을 단속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피아 조직이 있는데 그 마피아 조직은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지 누구도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을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뇌물을 줘서 회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무도 당해낼 수 없어서 말 그대로 언터처블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에서 4사람의 수사관을 임명합니다. 절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뇌물을 줘도 받지 않고 끝까지 그 마피아를 소탕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사람 4명을 뽑아서 마피아와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협박도 있고 회유도 있고 뇌물 공세도 있고 많은 상황이 있는데 그 4사람은 끝까지 뇌물을 받지도 않고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그 마피아를 소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 언터처블, 누구도 그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누구도 회유할 수 없고 누구도 그들을 이렇게 뇌물로 매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4사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이 FBI라는 연방수사국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또 누구도 돈으로 그 사람들을 매수할 수 없는, 어떤 사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언터처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바로 언터처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보면 뭐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분 볼 수 없는 가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종종 가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9절부터는 가로가 있어요. 끝절까지. 그럼 이 가로가 왜 있는가? 다른 데는 다 가로가 없는데 여기만 가로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구성한 것은 사본을 가지고 재구성한 거예요. 어떤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수많은 학자들이 수백 년에 걸친 연구 과정을 통해서, 그걸 정경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한 거예요. 그런데 초기 사본에는 없는데 나중 사본에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좀 더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그 말씀이 진정성이 이루어지고 확실한 말씀이 필요할 때는 괄호 안에다 그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8절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무섭고 놀라가지고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 이 말씀으로 처음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끝난다면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성경이 끝났다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뭔가라는 답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사본에 보니까 무서워 도망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가, 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뭘 당부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를 믿는 자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어떤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복음의 종결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괄호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8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더라고 이 성경이 끝나버린다면 so what?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의 결말이 그냥 고통받는다고 끝났더라 그러면 정말 허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기 4번을 보니까 이 괄호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즉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괄호를 보시면 그래서 이 괄호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재주가 있었길래 세상 사람들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언터처블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그 사람들을 흔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물로도 그 사람들을 유혹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회유하고 협박해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배짱이 좋아서겠습니까? 남다른 신념을 가져서겠습니까? 아니면 남이 갖지 않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이 그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한 단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은 믿음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한다.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렇게 갖고는 못 이길 것 같아. 다시,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예를 오늘 성경은 33절부터 9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믿음으로 뭘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전투가 뭐예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단지 전략은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여호와 이름으로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호와 이름으로 소리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를 행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로 사울이 다윗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동굴에 피신해 있는데 마침 사울이 급했던지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다윗은 불의를 행하기를 원치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를 살려줍니다. 또 잠들어 이렇게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흔들면서 사울에게 보여만 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의롭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그 승리를 보이신 거예요. 세 번째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첫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내 지할 땅으로 가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씨앗을 주어서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하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이미 그걸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25년이 지난 후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승리케 하심을 보여준 것이죠. 네 번째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초서를 알고도, 왕의 직인의 찍을 알고도 그는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니엘은 이제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이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살았는 다니엘아 어떻게 됐냐라고 안부를 물었을 때에 다니엘은 멀쩡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의 그 믿음의 승리를 보이셔서 믿지 않던 그 다리오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온 백성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칙령을 내릴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승리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지시고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는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칼날을 피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다 말합니다. 연약한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만의 괴계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부림절에 축복과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고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임함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전쟁에 용맹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말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적은 수의 인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을 받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선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 선자가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9가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김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터처블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날마다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 이전에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때로는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읽다 보면 정말 눈물로 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진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조롱과 36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제들이 그 승리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은 믿음도 있었지만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 사제를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까지도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토굴 속에 살았고 그들은 유리방할 수밖에 없었고 궁핍했고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교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터키 이즈미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이즈미르인데 그 성경의 당시 이름으로 하면 서머나라는 곳이, 이 서머나라는 곳은 그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이라면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과 마찬가지죠. 그 폴리캅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군병들에서 체포가 돼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형장의 길을 걸어가는데 로마의 장교가 폴리캅 감독에게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폴리캅 감독님, 나의 주님은 가이사라고 한마디만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님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내 인생의 주라고 한 번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한마디만 고백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나의 주는 주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얼마든지 회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 80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살겠다고 어떻게 그분을 이 시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서 영광스럽게 그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남기고 그분은 화형을 당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배신하고 가룟자처럼 배신의 입맞춤에 키스를 하고 주님을 떠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은지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배교를 한다면, 배신을 한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고난의 파도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밀물이 있으면 반드시 썰물이 있는 것처럼 이 때를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매일매일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 나중에 벽에 보니 이런 글이 새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구름이 짙게 드리워도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먹구름이 껴있고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곳엔 태양이 빛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가스실로 끌려가 죽는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견뎌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만큼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내가 주님을 멀리할 만큼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선전들이 걸어갔던 끝까지 견디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는 그 믿음을 더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 또한 지나가리라, 이 코로나19 또한 지나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언터처블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1장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받지는 못했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땅을 보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나그네는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자족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나그네 인생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우리는 유랑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삶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금은보화만 하겠습니까? 이 땅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놓으신 그 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이 땅에 어떤 위험이 오고 협박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서라도 순교해서라도 영광의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황금의 이유라고 불렸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그분의 별명은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살았던 지가 4세기 중엽인데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 적대자들의 손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톰을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정말 핍박을 하고 마지막으로 배교를 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죽일 수가를 궁리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첫사람이 말합니다.
깊은 감옥에 가둬가지고 평생 감옥 속에서 죽게 합시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조용한 가운데 놔두면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묵상을 해서 더 그 시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를 차라리 굶겨서 죽게 만들어 버립시다. 다른 사람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일부러도 금식하며 밥을 굶고 기도하는데 일부러 우리가 밥을 안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모욕을 주고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해서 죽게 합시다. 다른 사람이 또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면 오히려 주님의 핍박을 받는다고 기뻐합니다.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더 기뻐하기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당장 목을 베서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반대하며 그러면 그는 순교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최고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멸관을 우리가 왜 씌워져야 됩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잔 말이냐? 그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언터처블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좀 지조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좀 긍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어느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쉽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감히 저 사람 우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영적인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대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들이 우리를 언터처블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이나 어떤 것에 미혹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터처블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목사서 심한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신앙사를 살았길래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하고 저것들은 지네 신앙 지키겠다고 정부 말도 안 듣고 신천지처럼 이 코로나를 옮기는 병균을 가진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교회는 얼마 전 문 닫게 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정말 지금 말씀인 초대교회 교부들처럼 오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을 더 우러러보고 야,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안 돼, 저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협박해도 안 되고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언터처블의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온누리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들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삼하며 살아낼 때 우리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